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사가 하지 않을 것이고 감추인 것이 장사하여 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되 순종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돌밭이 있었고요. 가시덤불이 있었고요.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시련이 와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성숙함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 전에 등장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만남 통해서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물질로 후원하던 모습 가운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그 여인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첫 부활의 열매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며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과 2가지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불과 등경이라는 비유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들과 함께,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과 그리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갈릴리 호수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나 심하게 불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요 분지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헬몬산이라는 만년설로 되어 있는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좋다 할지라도 갈릴리 지역에는 쉽게 돌풍이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그곳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하도 불자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희 어떻게 되나요? 라고 급박하게 저를 보았던 모습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 앞에서 잠잠히 지나는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좀 흩어진 말씀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그 씨 뿌리에 비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들을 말씀을 행하는데 언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 어떻게 듣고 언제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데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을 행할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언제 행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16절에 등불을 켜서 거기다 밑줄 적으시고요. 18절에 어떻게 들을까 거기다 동그라미를 적으세요.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밑줄 적으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소금과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말씀과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본문을 좀 보면 좀 다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사한 것 같지만 18절에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고, 그리고 있는 자는 받겠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의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초점에 있습니다. 그럼 16절에 등불을 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계몽주의 시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계몽주의를 영어로 보면 인라이트먼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는요 아프크레오, 그리고 프랑스어는 미네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다 빛이나 빛의 밝음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성적 깨달음 통해서 우리가 밝아진다고, 우리가 빛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 계몽주의는 우리들의 밝음, 이성적인 밝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사람들이 절대이성, 그 절대성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 했던 사람들이 결국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이성에는 절대적이도 않고 한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계몽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우러진 이성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빛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들의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빛남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성의 깨달음 통해서 빛이 일어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는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이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등불을 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어둠에서 빛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되지만 이 나눔은 우리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빛과 은혜를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7절에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이 17절만 보면요,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 뭔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들을까 연결되면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드러난다는 메시지로 연결되어집니다.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밭이 잘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다 좋은 밭들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눈을 감고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간 분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는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밟혀서 길가 같은 상황 가운데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련에 오면 언제나 무너지는 마음밭의 상태로 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우리 모습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물질과 쾌락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참이 내 안에 함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마음밭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 마음밭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장차란 말이 있습니다. 장차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장차, 그것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것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등불의 켜짐이 일어나지 않고 빛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차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숨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이 언젠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 생각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내 마음을 돌보며 내 마음을 보며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내 말씀이 성장하고 내 말씀이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보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을 보며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18절에 보면은 자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심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심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4절과 26절입니다. 시작. (26절이요) 이 말씀은 문화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문화씩 줬어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문화를 자기가 손수건에 고이고이 쌓아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이고이 쌓아두기만 했던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 이 문화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씨앗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방해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육체적인 피로가 있겠죠. 그것들을 그냥 들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을 보면서 지금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한 그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통해서 내 영의 등불에 불이 켜져야 되고 그것이 빛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마음밭을 보기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그에게 말씀의 사모로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에 대한 밑줄을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사역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혹자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떠하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은 형제도 있었고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누이, 이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말씀의 관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혈육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하나의 가족, 직장이 가족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직장이 아닙니다. 사람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이 땅의 말씀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나눠주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가족의 한 모습이라고. 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영적인 깊이가 날로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눕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 몸이라고 그것을 나누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님, 서로를 위해서 자매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어색하시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연스럽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럼 가족인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찬의 제정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그리스도께 우리 한 가족임을 고백할 때마다 말씀을 들은 자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듣고 전하는 삶의 최종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2010년도 교회 표가 뭔가요? 고앤메이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어색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형제요, 우리가 말로만 자매요, 우리 코인을 통해서 한 몸과 한 떡을 먹고 한 피를 먹습니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그것을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진짜 가족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끈끈해지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것을 덮여줌을 통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생명의 말씀 교회가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코인의 활동에서 한 떡과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상한 말로만 하는 가족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습 가운데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있죠.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들. 그 가족들 가운데 아직 말씀의 관계로 가족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혈육의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말씀의 관계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23절에 위태한지라 거기다 밑줄 쳐보시고요. 2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위태한지라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불고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침몰할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샤인 청년부가 이제 바탕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비가 우두두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마음 한 곳에 걱정해서 이렇게 비가 와도 배가 잘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보니 오늘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 싱가포르의 건너편에 있는 바탕으로 가고 있는 청년들, 분명 그곳에 청년을 담당하신 목사님은 깊은 잠에 드셨을 거예요. 청년들이 옆에서 떠들고 그리고 비가 몰아쳐도 아마 주무셨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풍랑이 심해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리고 멀미를 하셨다고. 하지만 돌아올 때는 깊은 잠을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한 목사님 되게 바쁘세요. 성유산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는 거 너무 피곤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도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런데 잠이 드시자 마침이라고 하며 광풍이 불어옵니다. 말씀 앞에 정했듯이 갈릴리 호수는 분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이 분지 지역에 있던 그 뜨거운 바람과 만나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심한 바람, 광풍, 미친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체를 배로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 가족이 진정한 공동체인지 건강한 공동체에서 알 수 있을 때는 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그 배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의 상함도 없고 그리고 상처도 없고 오해도 없고 물질의 문제도 없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평안한 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믿음의 실체는 바로 풍랑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었고 배웠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풍랑 가운데예요. 제자들은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자랐고 심지어 갈릴리에서 어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갈릴리를 잘 알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수없이 그런 풍랑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자랐던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내륙에서 자라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백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자란 그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좋은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죽음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꾸짖자 그것들이 잔잔해집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풍랑이 덮쳐가서 배가 부서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는 믿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우리의 인생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는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요동치느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내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풍랑이 일어날 수 있고 물결이 일어날 수 있고 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보여지는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것을 요동치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보여지는 풍랑에 요동치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잔잔해지는 모습, 요동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7장 20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상황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빛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27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아무 빛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죽이게 하고 우리의 배가 좌초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뭔가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어둠에 눌리지 않아요. 보여지는 그 풍랑에 의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안심하라고 평안을 누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족,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공동체는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는 공동체입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배의 선장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배가 넘쳐오던 풍랑이 넘쳐오던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끊임없이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랑과 어둠에도 우리는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세상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배 그 물로 가득 차져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기를,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의 등불이 켜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는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풍랑 가운데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찾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공동체는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공동체. 여기는 우리는요, 믿음의 배를 탄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합시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을 행하며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되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이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